욥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원문이 이렇습니다. 또다시 욥이 잠언을 취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풍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는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브리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잠언 혹은 격언 혹은 비유의 말, 이런 뜻입니다. 좌우지간 욥이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요, 제일 앞부분에 감탄사가 나와요. 원문을 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엘, 그분은 나 샤파트 하기를 멀리 하셨도다. 전능자께서 나의 뇌폐시를 쓰디디 쓰게 하셨도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제 여러분 보셨죠?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 앉아 계신 곳을 가려놔서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늘과 땅과 우주 그리고 바다 그리고 지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가 확신하든지 확신하지 않든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욥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 샤파트 하기를 멀리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파트라는 것은 사법, 또 입법, 행정, 이와 같은 지상의 한 나라의 통치가 원활하게 균형 있게 잘 된 그런 상태를 샤파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당하게, 바르게, 옳게 다스리시는 것을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온통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한 거죠.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데, 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 흔들어 놓으셨는지 욥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지 않는 듯해요. 그렇잖아요? 선을 심었으니까 선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온통 평생을 악하게 산 사람, 대를 이어서 나쁘게 산 사람이 받는 그 형벌을 마치 받는 듯 그가 지금 시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나의 뇌폐시를,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전 존재를 쓰디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쓰다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때 마라의 쓴 말 할 때 마라라는 말, 이게 쓰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만들어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령 나의 숨쉬는 것이 내 속에 아직까지는 온전하고 엘로아의 숨이 나의 코 속에 있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조리하게 취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디쓰게 했지만 그러나 안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령 아직도 나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 죽이셨을 텐데 아직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것이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억지로 강제 호흡을 하는 그런 숨이 아니라 숨 쉬는 것만큼은 온전하대요.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엘로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이 아직도 나의 코에 남아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감사 드리기 참 어려워요. 우리는 숨 잘 쉬고 건강하면서도
돈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욥은 지금 숨 쉬는 것은 그래도 남겨두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욥의 대단한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욥을 이런 면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멀리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진정 나의 두 입술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혀가 속임을 중얼거리지 않았도다. 우리 성경은 욥의 무슨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듯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과거형이에요. 나는 그렇게 입술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말한 적이 없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현재도 그렇게 나의 두 입술이 부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혀가 속임을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중얼중얼 대지 않았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에 대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옳다고 한다면 나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나의 성실함을 멀리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죠.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뭘 요구해요? 너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맞은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해. 욥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내가 인정해버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나의 성실함을 멀리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겠다. 다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여전히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는 굳게 할 것이라.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나의 날들 동안 나의 마음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의 마음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팔랑귀를 가졌다 그러죠. 팔랑귀. 여러분, 팔랑귀라는 말 알아요? 팔랑귀는요, 그 팔랑팔랑거리는 깃발처럼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목을 조면서 기도하지 마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지 마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것에 움직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든지 기쁨이 없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나의 의로움을 굳게 할 것이라. 아주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는 날들 동안 나의 마음은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나라를 등졌으면 이 나라 완전히 임진왜란 때 외놈들한테 다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가정의 주부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유부인으로 살아가면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의 인생 자체도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밖에 나가서 뭘 하든지 뭘 하고 돌아다니든지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다고 의롭게 탁 마음을 정하고 허리띠를 또 탁 졸라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자녀들도 다 흩어지지 않고 쓰러졌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되고요.
환한 인생 대로 위에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행복, 그 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덧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비난받지 않을 그런 양심적으로 반듯하며 신앙의 의를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생애에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욥과 비슷하신 거예요.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원수는 마치 악을 행하는 자같이 되고 나를 치기 위해 일어나는 자는 마치 불의를 행하는 자같이 될지라. 이것을 여러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욥이 친구들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저주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원수처럼 나를 대하고 나의 원수가 되면 너희는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왜 나를 자꾸 치려고만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옳은 것이 아니다. 마치 불의를 행하는 자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욥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욥을 자꾸 뭐예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하라. 자꾸 이런 거예요. 욥은 아니거든요. 계속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를 협박하지 말아라. 나를 그렇게 억울한 소리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지 말아라 하는 취지로 욥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편에서 나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꾸 나를 공격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너희가 마치 무슨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가 선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좋은 교훈들을 들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 대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강도라, 내가 나쁜 폭력범이라 하고 나를 정의해 놓고 상대방을 막 치고 때리면 그럼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을 막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면 이건 정말 큰 악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하게 서 있는가를 보시고 상대방의 나를 애매하게 궁지에 몰아넣고 억울한 소리를 하거들랑 그걸 대항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억울해 그러지 마세요. 그저 마음으로 왜 저가 나를 대적하여 저렇게 악을 행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삭혀야지. 이거 아주 그 인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알듯하지만 애매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아주 딱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8절. 정령 타락한 자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는 정령 끊어질 것이라. 정령 엘로하께서 그의 네페시를 영면에 들게 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타락한 자였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타락한 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타락한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는 정령 타락했다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정령 엘로하께서 나서서 그의 네페시를 영면에 들게 하실 거다. 이 영면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을 참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욥을 치십시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서 모든 걸 뺏어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딱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호흡만큼은, 그의 생명만큼은 네가 해하지 말라. 근데 이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숨을 쉬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타락했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뭔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희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나는 욥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욥 자체로는 그가 자가발광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가 있지만 우리는 자가발광으로 발휘할 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여러분 희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